오늘은 욥기 42장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하면 욥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야고보서를 묵상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803쪽 욥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 무슨 계획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스스로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욥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욥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 최고의 신앙의 클래스, 수준, 단계, 최고 높은 믿음의 단계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냥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능하심을 믿고 또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세계 역사와 또 무슨 계획이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따르는 것,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맡기는 수준까지 가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수준에서 최고 하이 클래스예요. 오늘 욥이 그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제 욥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속 깊은 뜻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속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오니 이런 말은 여기 안다는 뜻은 단순한 지식적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욥은
이제서야 지난 육신의 고통, 친구들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모든 인생의 만사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었구나. 때로는 자신에게 일을 알려주시지 않아도 어찌 보면 정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아도 그 무슨 지금까지는 정당한 상황이 하나도 있었겠습니까? 까닭 모를 아픔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무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어서 하나님이 좀 알아주시고, 또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를 구워 삶는데 이거 좀 알아주시고 이러기를 계속해서 간구했죠. 그런데 이제서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고 사람은 사람에게 존중받고 이것이 인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데스티니예요. 하나님이 섭리적 은총으로 모든 일을 결국은 다 이루시고, 그것이 제국을, 나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나라를 들어 쓰시든지 어떻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시고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겠어요? 아브라함은 왜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추앙받을까요? 그것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그대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디어 믿고 100세 얻은 아들까지도 믿고 맡겼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믿음이 위대하게 드러나지 않고 계속 삶의 안 좋은 모습들이 악순환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분내고 또는 혈기대로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욥은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까지 다다랐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욥의 마지막 수준에 하나님이 친구들 앞에서까지 욥을 인정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믿음의 하이 클래스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구차한 변명보다 솔직한 자백이 위대한 반전을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차한 변명보다 솔직한 자백이 위대한 반전을 이룹니다. 오늘 3절에 욥은 어떻게 할까요?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무지한 말로 이 이치, 즉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바른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 누구냐? 욥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욥 자신을. 그리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 한마디로 영적 베이비였다 이 말이죠. 애기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것을 계속 말하고 다녔다.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일도 말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3절 끝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다. 모르는 것도 아는 채 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욥은 누가 자기를 괴롭히고 누가 잘못이고 누가 침묵하는지에 그것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아픔을 몰라주시고 침묵하시는가? 또
또 왜 이런 친구들은 자기를 자꾸 괴롭히는가? 한마디로 친구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영적 무지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신앙으로 감추고 불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죠. 근데 이제서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지금 내가 이게 이치를 가렸구나, 무지한 말로 깨닫지도 못한 걸로 그렇게 막 떠들고 다녔구나, 솔직하게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어린애 수준의 영적 무지의 수준에 있었다. 여러분 요한 1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차변명보다도 자백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반전의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다윗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운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자백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 일들 가운데 문제가 꼬이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비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계속 꼬이고 또 꼬이고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바로 자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위대한 반전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욥이 오늘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도 솔직한 자백으로 위대한 반전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체험 신앙이 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체험 신앙이 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욥이 오매불망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참 어두운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참 길고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눈으로만 만나 뵐 수 있다면, 이게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 뵐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풍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이제는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1대1로 대면했다는 겁니다. 대면. 그래 여러분 지금까지의 어두운 인생 터널과 지금 이 단 일회적 사건이지만 한번 눈으로 뵙는 거하고 이 차이가 어마무시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 거하고 풍문으로 듣고 여러 신앙 공부를 수십 년 해도 비교 불가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는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다 풀린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이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이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이제 모든 주장, 모든 무지, 모든 인생의 악순환 다 이제 거둘 수 있겠다. 그리고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이제 딱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욥을 기쁘게 받으시는 표현을 두 번이나 내가 그를 기쁘게 받겠다. 또 요 내종 욥의 말같이
너희 친구들은 옳지 못하다. 그리고는 마지막 끝절에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런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해 버리시죠. 여러분 욥의 어려움이 인정되기까지 욥은 오매불망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체험신앙. 여러분 이번 3월 26일 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 악조건, 여러 악순환은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모든 관계,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인생의 벽을 뚫고 나아가는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간순간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해오신 부분이 측면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회복 캠프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듣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사도들은 초대 교회 신자들은 이런 체험 신앙으로 로마 제국을 여러분 아주 들쑤셔놨고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켰죠. 요한 1서 1장 4절에도 태초부터 있은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들은 바대로 본 바대로 만진 바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 체험신앙인이 강한 것입니다. 체험신앙인으로 이제 나타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에 충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